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남자친구는 군인이었고 그 당시 2차 대전이 한창이라서 그 남자친구는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그 남자친구에게 거의 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남자친구가 제대를 하고 이 여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은 세탁소를 열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 어느 날 당시 불황의 파고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망한 겁니다. 우선 대출금 5,000달러를 갚는 일이 큰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또 둘이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디든지 이 여인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할 그런 딱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이력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동안 살림하고 집안 아이들 돌보느라고 일할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자신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한번 자신의 이력을 정리해봤습니다. 나이 23살, 학력은 고졸,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음. 이게 자신의 초라한 이력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거의 구했는데 그마저도 하루 만에 잘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술도 하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한 성경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자신과 비슷한 딱한 처지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제자의 아내였던 여인, 이 여인이 그 본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엘리사의 제자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빚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 집에도 공교롭게도 자신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그 여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집안이 어렵게 되니까 빚 때문에 그중 그 두 아들이 그 아들들마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의 스승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죠.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별게 없는 거예요. 빚만 있죠. 그런데 기름 한 병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무엇을 시킵니다. 뭘 시키냐 했더니 이제부터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들에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명합니다. 선지자의 말 그대로 여인은 아이들을 시켜서 자기 아들들 시켜갖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빌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붓고 또 부어도 그 기름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 빌려온 그릇들을 모두 다 채우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게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 성경의 이야기가 그날 밤 생각이 난 거예요.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돌아보면서 울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하에 나오는 한 여인과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 있는 기름 한 병과 같은 그런 건 뭐가 있을까? 내게 있는 그런 작은 재능, 기름 한 병과 같은 그 재능이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팔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난 겁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국어 선생님이 자신의 작문 실력이 뛰어나다고 칭찬도 하셨고 또 학교 신문 편집하는 일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쓰레기통 옆에 쌓아놓은 볼드윈 파크라는 신문들을 모아놓은 것을 식탁 위에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 광고란을 모조리 다 읽었어요. 글 쓰는 일에 관련된 사람을 뽑는 구인 광고를 찾았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광고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또 절망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광고 문안들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카피나 문장들이 너무 촌스럽고 형편없는 거예요. 야, 나라면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어렴풋이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이라고 거기 나오는 허접한 광고 문안들을 자기가 한번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써보면서 고치면서 몇 차례 수정을 거치고 나름의 이제 샘플 광고 문안을 탁 몇 개 이제 완성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새벽을 지나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샌 겁니다. 그렇게 한잠을 못 잤는데도 이 여인이 상아리만큼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아지는 거예요. 처음 맛보는 희열감이었습니다. 자기랑 맞는 거죠.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뭐 다시 잘 필요 없고 아침에 일하러 가는 남편을 챙겨주고서 여인은 서둘러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어디로 갈까요? 그 읍내에 있는 볼드윈파크 신문사로 향해 갑니다. 아이 하나는 유모차에 태우고 한 아이는 등에 업고 3km나 떨어져 있는 그 볼드윈파크 신문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문사 정문으로 딱 들어가니까 저 안쪽에서 키 작은 어떤 사나이가 인상을 팍 쓰면서 사무실 안쪽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 이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혹시 볼드윈파크 발행인이십니까? 발행인이시라면 제가 여기 광고 지면을 다 사러 왔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 키 작고 인상 쓰고 있는 그 남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편집장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계획을 그 남자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신문의 광고란을 자기가 다 도매 가격으로 사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광고주들을 일일이 찾아간 다음에 광고 문안을 자기가 써주고 그걸 신문에 실어주고 그 수익금을 받아서 그것을 일주일 뒤에 현금으로 신문사에 입금하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해요. 이 여인이. 괜찮은 제안이죠. 그래서 그녀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5,000불의 빚을 다 갚게 돼요. 그리고 이 광고 일을 통해서 평생을 먹고 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명한 광고 대행업자요, 또 세계 최고의 작가이자 강사로 이름을 날린 도티 월터스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이 200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생전에 이 도티 월터스가 강의를 할 때 하루 강사료를 1억 원이나 받았대요. 하루 강사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도티 월터스의 인생의 전환점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도티 월터스는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것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누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도티 월터스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뭐랑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생활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도티 월터스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해봤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지 않습니까? 큐티. 우리 큐티 책에도 보면 그 본문 뒤에 나오는 본문 해설 있잖아요. 그 본문 해설 밑에 굵은 글씨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이 보통 나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게 큐티랑 비슷한 거죠. 큐티 은혜 받은 사람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방법,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66권 신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부분 방법이에요. 뭐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꿈을 통해 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 꿈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인지 내가 내 의식 속에 있는 꿈인지 마귀가 보여주는 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 잘 안 쓰시고 대부분 66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어떤 훌륭한 사역자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 괜히 위축될 필요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고 우리는 좀 신앙이 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말씀, 묵상을 해요. 그 훈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이 가장 좋은 게 큐티죠. 큐티는 이제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상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렇게 이 도티 월터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 대부분 다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다 찾은 거라고요. 종교 개혁을 했던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루터 어떤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있는 거. 어느 날 수도원에서 루터 야우 나의 임성을 들어라. 종교 개혁해라. 이렇게 해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확 부딪히는 게 있다고요. 루터 이전에 또 정말 기독교 역사를 바꾼 어거스틴이 있어요. 그는 또 루터와는 좀 달랐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갖고 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들었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에 탁 부딪히면냐면 성경에 있는 밤이 깊고 이제 우리가 깰 때라. 밤이 이제 지나고 낮이 다가오니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는 그거. 그 말씀에 그냥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탁 받으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물론 그의 삶을 위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엄청 기도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면서 그죠. 어거스틴이 돌아온 건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인데 이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무슨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탁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인류에게 공통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서도 각자 개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어요. 무엇이 성령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볼 때면 마치 내 발 앞에 등을 가져다 댄 것처럼 우리의 걸음이 놓인 곳을 우리의 발걸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이 시인, 시편 119편을 고백한 시인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규례를 어기라고 또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유혹한대요. 하지만 시인은 자기가 생명의 위기에 놓였어도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에게 위협을 당하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그저 취미처럼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우고 묵상하며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시인은 그냥 가벼운 취미, 내가 말씀이 그냥 좋아.
이 독서 참 유익한 것 같아. 말씀 묵상 유익한 것 같아. 큐티 좋은 얘기 많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각오로 했느냐. 한마디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 결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도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질문합니다. 나는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시인처럼 어떤 큰 대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시인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그 법도대로 살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을 기꺼이 감수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그 큐티책 밑에 있는 굵은 글씨처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나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고 해요? 자기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말씀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사람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휴대폰에다가 앱을 하나 깔았는데 나침반 앱을 깔았어요. 나침반 아시죠? 동서남북 표시하는 기계인데 뭐 그런 거 요즘에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사 가면서 궁금하더라고. 저쪽이 동서남북 어딘지, 내가 있는 곳은 어딘지 궁금해갖고 나침반 요즘 참 좋잖아요. 나침반 사야 되나 그랬는데 그 앱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하면은 나침반처럼 쓸 수 있는데, 요즘에 또 내비게이션이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좀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나침반은 사실 길 찾을 때, 방향 잡을 때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기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비게이션 없이 동해바다 놀러 간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랑 이제 동해바다 보러 간다고 할 때, 뭐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옆에 지도책 하나 놓고, 그거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지도책들 많아요. 그거 하나 놓고,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참 많이 했어요. 운전하면서 그렇게 보면서 또 사람들한테 묻고, 창문 열어갖고 어디냐 그러고, 무슨 지도 보고 막. 이제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막 옛날에 막 신문도 보면서 운전해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없이 동해바다를 보러 갈 때 일단 뭐 길이 요즘은 잘 닦여 있으니까 그 이정표 써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잘 따라가다가 이제 그렇게 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헷갈리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뭘 보면 되냐면, 요즘은 또 내비게이션에 나침반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내비게이션 없으면 그죠? 나침반 보면 되죠. 그래서 나침반 딱 봐갖고 내가 지금 방향이 어떻게든 어디 쪽으로만 가고 있으면 돼. 동쪽으로만 가고 있으면, 그렇게 동쪽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 바다가 나온다니까. 바다가 나와요. 바다가 나와요. 거기 이제 나침반 잘 보면 그 한쪽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잖아요. 그 빨간색이 어느 쪽을 가리켜요? 북쪽. 예. N. 그게 북쪽을 가리키는데, 그래갖고 뭐 사람이 뭐 이동하고 움직일 때 걔도 항상 따라 움직이잖아요. 이게 항상 움직여. 소신 있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걔는 항상 북쪽을 그 빨간색이 가리켜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늘 그 바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리켜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가는 것의 방향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도 항상 한쪽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나침반과 같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보게 돼서, 말씀은 늘 한 방향을 가리키니까 그냥 그 가리키는 방향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괜히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방향 정하고, 그래서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고 헤매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운 좋게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갔는데 어떻게 제대로 길을 가게 됐어, 혹시.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쓸데없이 너무 고생하게 돼요. 처음부터 그냥 보면 되는데, 나침반과 같은 말씀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길 찾을 때 나침반 들여보듯이 우리 인생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의 여행에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50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80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100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인생의 여행에서 뭘 늘 들여다봐야 된다? 성경 말씀을 늘 들여다보면서 그 인생의 여행을 가면 돼요.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는 그 방향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오늘 큐티책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일 날짜 큐티를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 대하는 태도가 주님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 대하는 태도가 주님 대하는 태도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 곧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주님이니까. 이게 무슨 뭐 성경책을 그 책 자체를 우상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그 성경의 내용을 접할 때 우리의 자세가 정말 주님 앞에 마주 앉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만약에 말씀 읽는 거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그게 뭐겠어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이 곧 주님이에요. 이런 말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겠죠? 네. 여러분 이 큐티책, 성경책 얼마나 소중히 해야 되겠는지 알겠죠? 주님 대하듯이. 그 책 자체를 우상하라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이 성경책을 열 때마다 10만 원씩 쏟아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책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죠? 그죠? 집이 다 불나도 그냥 내 몸이 타도 그 성경책은 구해야 되고, 집에서도 혹시나 이 성경을 누가 만지고 갖고 갈까봐 성경은 가장 많고, 그러면 뭐 저기 금고 하나 사겠지. 그리고 여러분 금고에는 딴 거 없겠죠. 뭐가 있겠어요? 성경책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거, 예배 시간도 소중하죠. 예배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고생 죽도록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고생만 하면 좋겠는데 더 큰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을 무시하면 그 인생의 결말이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운전할 때와 같아요. 운전할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긴장의 끈 놓치지 마세요. 저는요 가끔 운전하다가 딴 생각을 잘해요. 그래갖고 내비게이션을 켜놔도 길을 딴 생각 잠깐 하면 길 잘못 들어갖고 막 고생한 적이 많거든요. 옛날에 막 운전하면서 영업하는 뭐 그런 일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길 잘못 들어갖고 고생하면 되게 짜증나. 되게 승질나는데 누구한테 화도 못 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같은 길을 막 3번 돌고 막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내비게이션 아무리 켜놔도 내가 이 집중을 안 하면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 거지. 개고생.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비게이션 무시하면 안 돼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뭐라고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방심해갖고 또 안일하게 풀어져서 뭐 성경책 손에서 놓으면요, 이 인생이 개고생되는 건 아주 순간이더라고.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변질되고 그 인생이 막 되게 안 좋게 되고 막 비참하게 되는 거,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순간이더라고. 순간이더라고. 그런데 그게 무슨 엄청난 일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멀리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멀리하면. 인생이 개고생되고 인생이 순식간에 비참해지는 거, 그 말씀을 멀리하면 그렇게 돼요. 성경 말씀을 놓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 집중이 풀어지면 그냥 금방 인생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등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런데 빛도 없이 등도 없이 캄캄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 쾅 부딪혀갖고 머리 깨지고 코피 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요. 컴컴한 실내 공간에 컴컴한데 막 뛰어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인생이. 우리는 컴컴한 실내에서 이게 등 켜고 휴대폰에 있는 거 그 손전등 켜갖고 이렇게 좀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켜고 난 자신 있어 그러면서 난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실내 컴컴한데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에이 저 XX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에 미친 사람이 많아요. 등과 빛이 없이 컴컴한 인생길을 좋다고 뛰어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은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 망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말씀 무시하면 그냥 그렇게 되고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축복 받는 것도요. 무슨 대단한 방법,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축복받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거 없어요. 그저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막 독특한 방법 찾으려고 막 계룡산 가고 지리산 안 가도 돼요. 예? 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신다고 막 쫓아다니고 안 그래도 돼요. 아까 예로 든 그 도티 월터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도 말씀에서 길을 찾은 거잖아요. 자기의 인생길을. 만약 여러분도 말씀의 그 안내와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획과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다 기름 한 병 있고요. 여러분에게 그 기름 한 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큰 꿈이, 하나님의 큰 비전이 여러분들 향해 있다고요. 다. 그 사실을 먼저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면 순종하십시오. 예, 순종해야 돼요. 뭐 순종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보드미들 지금처럼 성경 묵상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시시했던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인생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갈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도대체 말씀은 뭐라고 하시지? 지금 말씀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보세요. 말씀이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어마어마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 알라딘 보셨나요? 그 영화 알라딘에 보면은 그 보물이 가득 있는 동굴이 나와요. 그 안에 그냥 화려하죠. 우리에게도 보물밭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이 우리의 보물밭이에요. 보물밭. 아는 사람만 알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로운 발걸음으로 이제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보드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